3월 25일 목요일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석상에서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신 일과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신 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십니다. 라고 전하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아멘. 때는 무교절의 첫날이었습니다. 무교절은 니산월 15일에 시작하여 21일까지 일주일간 지속되는 절기이지요. 유대인들은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잔치를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는 누룩 없는 빵과 양고기와 쓴 나물을 먹으며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인 니산월 14일에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마태가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언급한 것은 유월절까지를 뭉뚱그려 무교절로 부르곤 했던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 모두 탁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왼쪽 상박으로 바닥을 짚고 다리는 옆 사람 뒤쪽으로 뻗어서 앉은 것 같기도 하고 비스듬히 누운 것 같기도 한 모양으로 식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 13장 23절에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모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 중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나를 배반할 자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겨 저마다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에게 배반을 당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배반이라고 하는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갑자기 목숨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아시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배반자에 대해서는 몹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위치라면 12 제자 중에서도 가까이에 누운 몇 사람으로 한정될 것입니다. 주님은 직접적으로 배반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유다에게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24절 25절입니다.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말했습니다. 랍비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가 말했다. 아멘.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유다 역시 랍비여,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모두 근심하며 그렇게 묻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의심을 받으니까 똑같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조차 뻔뻔스럽게 자신의 양심을 속였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지요. 구원받은 사들은 11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떨며 자신을 살핍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근심합니다. 그들은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진실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조차 거짓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제자들과 유다 사이에 미묘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주여라고 하였지만 유다만 랍비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주님 곧 하나님이 아니라 랍비 곧 선생님에 불과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도 24시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돈 괴를 맡을 만큼 신임을 받고 있었고 예수님 곁에서 식사할 만큼 친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지요.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점에서는 유다와 똑같았으나 회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은밀히 숨겼던 죄를 지적하실 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떨며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더 이상 배울 곳 없는 무능한 선생님 정도로 은 30에 팔아버릴 정도의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은돈 30은 30데나리온도 아니고 30세겔이었습니다. 은 30세겔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표현된 것처럼 소에 바쳐 죽은 노예의 값, 즉 노예의 값어치와 같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오늘날 가치로 환산했더니 약 18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을 만큼 멸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셔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곧 팔아치울 선생의 말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더욱 뻔뻔하게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배짱 좋은 유다의 반문에 예수님은 너가 말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심장을 칼로 도려대는 것 같은 말씀이었지만 유다에게는 전혀 회개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 못했습니다. 6월절 식사가 시작되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6월절 식사 풍습에 따라 6월절 음식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6월절 식사 때마다 누룩 없는 빵과 양고기와 쓴 나물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 양고기는 없었으나 주님께서 친히 6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쓴 나물 대신 빵과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하심으로써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사건인 죄로부터의 구원을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제자들이 먹은 빵은 누룩을 넣지 않아 부풀어지지 않은 딱딱한 빵입니다. 주님은 그 빵을 쪼개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 찢기시게 될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찢기신 몸을 기념품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영접하고 소화하여 자신의 몸과 온전히 연합되게 해야 했습니다. 또 포도주는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내 피, 곧 언약의 피, 곧 주님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이 또한 상징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받아 마시고 소화해서 자신의 피와 완전히 연합되게 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서 언약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동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유월절 절기의 연속선상에 있었지만 숨겨져 있던 의미를 드러내고 진정한 의미를 강조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빵과 포도주는 일상적인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식사 시간대마다 그들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참으로 살아있게 하는 것, 참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은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찢기시고 쏟으신 몸과 피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식사 기도 역시 매번 습관적으로 주신 음식에 대한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날을 살게 하는 것은 밥과 국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셨던 희생입니다. 그 희생이 아니었다면 인생을 허무로 방황했던 저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하고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시때때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월절 만찬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 즉 감난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실패를 예언하셨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들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의 고난과 관련하여 기록된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셨고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극진히 사랑을 베풀고 섬겼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아무도 그분과 함께 있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고독하게 되면 고통은 배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32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로 인해 제자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제자들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흩어진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패하겠으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배반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비록 철저한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실패를 극복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최악의 실패조차도 무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일부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덕 기준으로 볼 때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일만 작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악으로 여겨지는 일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구약의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이로 인해 욥은 말할 수 없는 환난들을 당하지요. 자식들이 모두 죽고 재산을 다 잃고 심각한 병까지 얻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허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도록 또한 허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모두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욥에게는 사탄의 시험에 의한 극심한 고난이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고 배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양떼가 흩어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깜짝쇼 같은 돌발적인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잠시라도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허용하심 가운데에서 발생합니다.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우연히 재수가 좋아지기를 막연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실패 속에서도 필연적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지 않으시며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식의 죽음도 재산의 소멸도 극심한 병마도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죄를 찾으려 해도 악인조차 당하지 않는 심각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뭔가 잘못 판단하시고 부당하게 통치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께서도 통치하시는 세상도 공의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지혜로우심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자신의 무능과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로우시면서 가장 지혜롭게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음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고난들을 허용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끝내 한마디도 설명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실패의 이유들을 끝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발생했는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도 참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란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 인격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그분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언제나 공의롭고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업을 실패하거나 시험에 떨어지면 실패라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실패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뢰를 잃지 않는 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모든 상황을 허용하셨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찬양을 중단하고 선포하듯이 단언합니다. 모두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변함없이 충성되어지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넘어지고 맙니다. 충성된 제자가 되려면 충성하려는 진심과 함께 충성할 힘이 필요한데 그들에게는 진심만 있고 힘은 없었습니다. 능력은 있으나 진심이 없는 사람은 사악하게 되고 진심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능하게 됩니다. 진심 없는 능력은 분노하게 만들고 능력 없는 진심은 안타깝게 만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는 우리로 안타깝게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고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강력할지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충성심이 진심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이 없는 허약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공격을 앞두고 전혀 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넘어졌던 이유는 그들의 안전이 위협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가 고난당하셔야 한다는 그 의미를 도무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순환에 대해 예고하셨으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외면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메시아는 결코 고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일반 상식을 의지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처럼 제자들도 주님께서 뭔가 잘못 판단하셨고 부당하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넘어짐은 한순간 판단착오나 말의 실수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실패는 평소에 주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충성된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충성된 자가 되고자 하는 진심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순간에 갑자기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러한 진심을 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운동해야만 근력이 생기고 무거운 역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는 자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만 충성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은 우리를 향해 실천하고 꾸준히 행하여라. 그래서 그대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충성스럽게 그지없었던 사도 바울조차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부단히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부단히 연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충실히 깨닫는 일입니다. 일반 상식이나 관례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성경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동될 때마다, 주님의 말씀과 내가 처한 상황이 상충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에 자신을 쳐 복종시켜 주님만을 의존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 위대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 충만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깨달은 말씀을, 알고 있는 또 알게 된 말씀을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성경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성경에 의존해서 말하고 성경에 의존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말씀 위에 말씀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 한마디가 생기가 되고 움직임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라고 먼저 기억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깨달은 것만큼 실천할 때에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자가 되고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묵상하며 행함으로 전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힘들고 외로워하고 눈물 흘린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지쳐있는 영혼들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가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전들이 만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은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선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